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진실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충돌합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진실한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늘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잘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천국의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공식이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은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은 곧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였어요. 천국을 선포하신 거. 이 천국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도원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갑니다. 여기 장터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죠. 아고라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만이 아니라 실은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모든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 바로 아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성지순례를 가든지 어느 유적지에 가면은 이 아고라가 항상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바로 그곳으로 이제 일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상상해 보는데 이때가 혹시 포도를 수확할 철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도 베고 밀도 가꾸고 하지만 포도를 수확할 때 이 포도는 해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당도가 높아지죠. 그러나 만약 비를 맞으면 이 포도의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와 이스라엘에서는 수확할 때와 이 우기가 거의 겹쳐입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우기를 만나서 이 포도의 가치가,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인지 이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일감을 기다리던 일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라고 약속하고 고용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적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5, 6 식구가 하루 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과 계약을 하고 이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동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딱 일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3시에도 또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합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시니까 6을 더하면 9시, 바로 아침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여 품삯을 내가 주겠소 약속하고 고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에도 나가고요,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렇지 오후 3시, 오후 5시면은 이제는 일을 좀 끝낼 때입니다. 요즘은 해가 한 5시 한 40분이면 해가 집니다. 그러니 5시 정도까지면 이제 일을 끝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시간에 나가서 또 사람을 고용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 주인의 행동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맨 마지막에 나가서 물어보죠.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왜 아직 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일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후 5시가 될 때까지도 이 사람은 누군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 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일할 자리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누가 일하라고 오겠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도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 어떤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건장하고 튼튼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때 이 장터에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당신 와서 일해라 뭐 이렇게 할 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또 이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 잘해, 만약 그렇게 아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쓸 것입니다. 당연히 오후 5시까지 그냥 있었다는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주 몸이 약한 사람, 아니면 나이가 좀 많았던지, 아니면 장애가 있었던지, 어쨌든 이 사람은 모든 점에서 고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고용하니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이 집에는 청지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청지기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침에 일찍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해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잘 감독하고 일이 끝나면 임금을 주는 이 모든 일을 바로 이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청지기가 나간 게 아니라 집 주인이 일찍부터 나가서 계속 사람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인의 모습은 아주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선 청지기를 제껴놓고 자기가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하는 것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할 사람 딱 데려오면 되는데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가서 사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력이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이러한 주인의 모습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더 강력하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무슨 핵심 가치일까요? 천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보입니까? 천국은 합리성과 경제성보다는 산 사람을 돌보는 사랑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점수가 높고 기술이 좋은 사람을 이 세상은 뽑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능력과 효율성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하루를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주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사업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일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여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은 자신이 이익을 남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노동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차별 없이 고용합니다. 이 주인의 포도원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모습이고 천국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거절당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거나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성만 가지고 사람을 가리거나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과 긍휼의 가치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그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방식과 가치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신명기 24장에 보면 가난한 노동자에게 그날 품삯을 주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 체불 금지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임금 체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그날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받게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 여기에도 뭔가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돈이 더 급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지금 빨리 임금을 받아서 장에 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사들고 가야 집에 아들, 딸 먹일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줍니다. 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임금이 주어집니다. 이 임금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이 손이 부끄러웠겠죠. 이제 겨우 1시간 일했는데 또 내가 임금을 받다니. 그냥 하루 온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그냥 한 5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받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에 주어진 것은 하루 품삯인 1 데나리온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1시간 일했는데 8시간, 10시간 일한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두근거렸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도 나는 일하지 못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늦게라도 고용이 됐는데, 아니 아침에 일한 것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 말이죠. 그렇게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이것을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1 데나리온을 받네. 나는 오늘 8시간 일했으니까 오늘은 정말 그래도 5 데나리온, 8 데나리온 받지 않을까? 진짜 오늘 내가 엄청 버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람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결국 맨 처음 일한 사람에게까지 임금을 주는데 똑같이 1 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찍 온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져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받지 못하자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맨 처음 고용될 때는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야, 오늘도 내가 일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첫 번 고용됐다, 나도 오늘 일자리를 얻었어 하고 너무도 기뻤고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품삯을 받는 순간 이 맨 처음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원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봤죠? 주인하고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데 품삯 1데나리온 준다. 서로 그렇게 약속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온 사람이 1데나리온 받은 것, 그것은 주인과 약속한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 임금을 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 주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없습니다. 주인은 정당하게 대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죠? 그것은 부당한 일이죠. 공정하지 않죠.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공정이 뭘까요? 주인의 행동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에서는 결코 사람이 행한 공로와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은혜가 가치의 기준이 된다. 공로보다 은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며 살 때 불이익을 당하며 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인정받고 임금을 받고 진급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탁월하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근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늦게 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입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는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약속대로 해줬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하루치의 품삯을 주었지요. 그러나 주인은 늦게 온 자에게 은혜로 대해줬습니다. 늦게 온 자에게. 처음 온 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나중 온 자들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의를 행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잊기 쉬운 것이죠. 처음 고용되었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방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단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식이 작동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백성인 우리는 항상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 주장과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순수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은혜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9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장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얻을 대가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묶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공로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며 은혜로 사역하며 은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은 비교의식을 거절합니다. 먼저 왔던 일꾼들은 나중에 왔던 일꾼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순간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일한 시간이 더 길었고, 내가 더 일을 잘하였고, 내가 더 많이 기여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교의식은 그들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그냥 빼앗아가고 원망과 불평만 남겨놓았습니다. 비교의식은 천국의 방식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가죠. 비교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한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는 불평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되죠. 행복과 감사와 기쁨은 비교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비교의 가치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공로와 업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기에 힘쓸 뿐입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주인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를 고용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먼저 온 사람의 불평은 당연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주인의 불합리한 행동을 통하여 천국과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맨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이 내 아버지거나 동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가서 우리 아버지를 5시에 고용해서 데리고 왔어요. 너무도 고맙겠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줘야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좋은 주인, 선한 주인, 고마운 주인일 수도 있고 이 주인에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자신의 불행과 실패로 여기게 돼요. 그렇죠. 내가 합격했다는 것은 누군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잘 나갔다는 것은 누군가가 못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비교 가치로 세상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앞서가야 되고 더 잘 나가야 되고 더 준비되고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자신의 행복과 성공으로 여긴다. 거꾸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자신의 아픔과 불행으로 여긴다.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기뻐해 줄 수는 없었을까요? 기뻐해 주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함께 기뻐합니다.
천국 공동체인 교회는 남이 잘 되도록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가 성공하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고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소중합니다. 심지어 1등과 꼴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만약 먼저 왔던 자들이 기뻐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날의 노동은 어땠을까요? 은혜로운 주인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하루의 노동이었을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편협한 마음은 천국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천국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타적인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과 가치로 살기에 힘쓰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세워줌으로 온전한 천국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이지만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천국의 방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한 주간 천국을 세우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